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람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한 해의 이름은 오르바요 한 해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본문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구절을 통해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먼저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까지 총 342년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42년 기간 동안에 룻기의 배경이 되던 때는 12세기 후반 기드온 시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의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시다면 시대적 분위기는 참 어둡다라는 그 자체로 느끼실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침략 국가의 노예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는 생활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을 시키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일괄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룻기는 어버이 주일날 한 주제로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룻기는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으세요. 그 가운데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롯,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들이 신앙심이 좋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 거예요. 이 여인들이 유명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진 것이 아닐 겁니다. 바로 구원사,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여인들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개인적으로 빵을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이고 또 허기진 배를 갑작스럽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식품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오븐이나 화로에서 각 구워낸 빵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맛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을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는 제과점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빵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요새는 집에서 오븐을 통해서 빵을 구워서 먹기도 해요. 총각 전도사 시절에는 식사 대용으로 많이 애용했던 것이 빵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히 가는 제과점에 가서 특별히 좋아하는 빵을 구입하려고 보았는데 그 빵이 없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빵집에 빵이 없다니. 종업원 말에
죄송합니다, 손님 찾으신 빵이 없네요. 그 대신 다른 빵이 있어요. 어떠신지요? 전 무언으로 응답하고 발길을 돌려 제과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서 들리는 말, 죄송합니다, 손님, 내일 한번 와보세요. 전 당장 그때 빵이 필요했던 것인데 내일이라니요. 여러분, 아는 찐빵에 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칼국수에 국수는 없고 진짜 칼만 있다면요. 총각김치에 김치는 없고 총각들만 법원에 있다면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오늘 본문 제목은 빵 없는 빵집입니다. 재밌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적임을 잊고 있어요. 예배 형식, 교회 조직, 운영 재정, 규모 등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교회 내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들이 주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문을 열었을 때 빵이 없는 빵집과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더 채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즐겁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해줄까? 이와 같이 싸늘한 오븐과 텅 빈 진열장 주변에서 잡담이나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엇을 하시는 중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계실 걸까요?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특히 고대의 농사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흉년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풍성한 소출이 약속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긴다면 온갖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진설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임재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진설이란 보인다라는 뜻이기에 진설병은 보여주는 빵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빵이라 해석되는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 자신의 신성한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완전히 외면한 사람들과 나오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무단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진열장은 텅 비어있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 책자만 가득하고 빵을 굽는 오븐에는 녹슬고 거미줄이 친
그런 상황, 빵이 있어야 할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차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빵이 있습니다 라고 허위 광고를 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정작 교회에 와 보니 몇 년 전에 굽고 남은 부스러기 몇 조각만 바닥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전에도 교회가 허기진 배를 붙잡고 짧게는 몇 개월, 몇십 년 동안 빵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채 그대로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고 어느 곳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몇 개월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받아 먹었던 빵 찌꺼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만 바라보고 냉랭해진 신앙으로 다람쥐통에 있는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척, 그러면서 신령한 척, 그러면서 영적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언약궤가 있지도 않은 곳에 휘장을 쳐뒀던 것처럼 우리도 텅 빈 실상은 위장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계시록에 나온 어느 교회처럼 회칠한 무덤, 화려한 옷으로 위장한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으로 계속 위장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육체에 거짓된, 위선된, 위장된 휘장이 찢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예배와 집회 가운데에 왜 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A.W. 토저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것은 숨이 막힐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들이 오염되고 지저분해져서 하나님의 미비한 흔적까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많은 이들이 그럴 리가요.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군요. 나한텐 통하지 않아요. 그만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는 계셨으되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예 계시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이들은 다메섹 도상에서와 같은 바울의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는 명백한 임재를 원하고 있어요. 한번 속아서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반겨주는 얼굴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쓴 웃음과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는 질문들, 그리고 진작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과 예배의 형식만 보고 씁쓸한 심정으로 축도가 마치기 전에 찬바람을 일으키며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이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온 땅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을 해요. 그러나 교회 통로에조차 흐를 수 없는 영광이 어떻게 우리들의 도시 거리마다 흐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 흐를 수 있겠어요? 지역사회로부터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inside, 내 안에서,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에스겔 말처럼 성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벤트와 각종 세미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화려한 악기 연주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 임하시지도 않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의 빵이 텅텅 비자 사람들은 먹고 살 빵을 찾기 위해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안들을 따르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오미가 알게 된 것처럼 모압은 잔인한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그 당시에 성내에서 유력한 인사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음을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적인 여건을 통해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빵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찌꺼기로 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그저 목사님께 눈도장 찍히는 것이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과 신앙이 빵집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곳에서 말이죠. 사사시대의 엘리멜렉 가족과 같은 현대판 엘리멜렉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난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앙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 가족은 그곳 모압 땅에서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5절이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예, 엘리멜렉이 죽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말론과 그 기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10년 동안 우거하면서 나타난 일들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을 뿐. 여자들만 이국 땅에 산다는 것은 어둡고 암담한 미래에서 불확실 속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보시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뜻은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 양들을 계수하고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보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일반적으로 암흑기 시대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중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방의 침략하에서 고통하며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태평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찾아가심으로써 그 기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고하셔서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7절 8절입니다. 있던 것을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지난 날을 뉘우침과 동시에 이방 족속의 땅, 곧 우상 그모스의 땅을 떠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괴로움, 쓰라림의 뜻을 가진 마라로 개명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이전에 유지 가문으로 지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며 뉘우친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왜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세상 모든 동네와 마을과 도시에 떠도는 정보와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천리길을 걸어가죠. 해안과 산지를 따라 퍼져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 다다릅니다. 빵에 관해서도 굶주린 자들에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소식은 고압선의 전기선처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산속의 작은 불빛이 어둠을 숨기지 못하듯 말이죠. 빵이 있다는 소식은 집에서 집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거의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아는 TV 광고를 하거나 선전하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앱에 배너를 달지 않아도 돼요. 배고픈 자들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아니래요. 거짓말이 아니래요. 믿어지지 않지만 이번엔 허위 광고가 아니랍니다. 시시한 부스러기 몇 조각이 아니래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 조각이 아니래요. 빵집에 정말 빵이 생겼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우리는 그들을 건물 안에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몇 번씩 드려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초기 교회처럼 말이죠. 왜요?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굶주린 자들이 북새통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빵을 다시 되찾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태 알고 상상해온 것보다 훨씬 큰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있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선을 향해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Don't worry. 하나님께서 천국 5분에 풍성하게 준비해 두신 따끈따끈한 빵 대신 바닥에 떨어져 부스러기만 만족해온 자들의 답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그분은 오늘도 임재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한 채 말라 비뚤어진 어제의 빵 조각만 뜯고 있다면 그 빵집에 빵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빵을 굽는 노력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교회 밖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빵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짜 복음을 값비싸게 포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신선한 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식탁이 비었다고 빵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빵이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식이 온 지역에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빨리 달려올까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빵집에 빵을 다시 주셨다는 말을 듣는 자들은 즉시 돌아옵니다. 빵집에 빵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압으로 갔던 탕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빵집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따라 롯도 같이 왔어요.
룻은 베들레헴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빵을 얻기 위해 빵집에 따라옵니다. 거대한 이벤트가 필요 없어요. 거대한 세미나가 필요가 없어요. 롯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았고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셋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미래의 왕과 후손들도 갈급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갈급함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그저 문화로 여기든지 아니면 취미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약속보다는 세상의 약속을 더 생명처럼 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전해주는 영상과 알림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급함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단 몇 %만의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원하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전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굶주린 자들은 더 이상 모조품에 흥미도 없고 만족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진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야 하고 또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급함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매너를 잃어버린 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배고픈 맷절인 거린이 음식을 보고 반응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얼굴을 보이신다면 화건컨대 그 소식이 굶주린 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학교나 도시나 지역에 하룻밤 사이에 확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문 열기도 전에 배고픈 자들이 가 구운 빵을 얻기 위해 몰려와 줄을 서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갈급해질 수 있어야 그분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제야 퍼즐과 같은 인생이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어 맞춰줄 수 있으세요. 그 열쇠는 바로 갈급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빵 조각을 찾되 빵집 바닥을 긁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갈급함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목마릅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를 채워 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이 이번 한 주간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